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봐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더라고요. 뭘 입어야 되지? 뭘 먹을까? 누리는 것, 또 살아내야 되는 생계 문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주식, 부동산,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죠. 누구는 그 결과에 웃고 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보시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죠. 자, 이럴 때 그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A를 선택을 하든지 B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선택을 해서 그냥 꽃배기로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를 하든지 이런 네 가지의 경우죠. 이럴 때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의 뜻은 어디일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지금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과연 어느 길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요, 한편으로 그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싫어하시고 벌을 내리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당연히 자신의 삶도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또 지금 우리들에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봐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훌륭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지인들을 이제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죠. 선배들, 어른들의 조언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더 혼란스럽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인생의 고민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고민의 강을 헤엄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섭리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행하십니다. 일반 상식에 맞추셔서 역사에 간섭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상식 안에만 스스로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넘어서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초월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상당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회윤리적,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구약의 계명들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 없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세상적인 또 사회적인 일반 윤리나 도덕적인 뜻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뜻이 아니죠. 각자의 삶에만 적용되어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향하여 주시는 주관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 번째 뜻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뜻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중에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초월적인 뜻이든 범사회적인 뜻이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각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런 만큼 내 인생도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인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자 만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기보다는 강권적으로 요셉을 이끌어내셨고 그 인생에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환상이나 꿈, 이런저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역시 만세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고 이후에 이끌어 내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은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죠. 이것은 소위 기도원파 신앙유도 아닙니다. 직통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강권적이거나 초월적인 경우 모두가 다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고 더 크게는 민족적으로 또 더 크게는 세계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개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마침내는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서 시대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과연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민은 지금 내 인생에 관한 것, 지금 직장이나 결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실제 나의 모습이고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여러분과 이 영상을 통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시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편에서도 내 인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의 문제를 두고 바쁜 시간을 쫓기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는데요. 그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